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꽃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유명한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심한 병을 앓아서 19개월 때 그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가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을 만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였던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가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자기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눈을 뜬다면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자기에게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설리번 선생을 찾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설리번 선생을 손으로 만져서 그 설리번 선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았는데 이제 자기 마음속 깊이 눈으로 봐서 깊이 간직해 두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겠다고,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책을 가겠노라고,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 잎사귀들도 보고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도 그리고 풀들도 보고 싶다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후에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소원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보지 못하는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남은 3일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제자들 며칠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중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하셨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산상 변모 주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돌아오는 수요일을 가리켜서 제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사순절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날로 삼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회,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시작되는 그런 거룩한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40일인데 뭘 빼고 40일이냐면 주일을 빼고, 주일은 그래서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일은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40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책자에 보면 40일 동안 날짜와 함께 여러분들이 40일 동안에 읽어야 할 성경 말씀과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주현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산상 변모 주일에 우리가 읽어야 할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력에 따라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산상 변모의 그 산에서 다시 그 엘리야를 주님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 엘리야의 수제자인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용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의 모습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때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두 가지 사명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제자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서 굳건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없는 그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일이었는데, 그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서 굳건히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습니다만, 아직 엘리사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을 생각하면 엘리야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행을 통해서 엘리사를 훈련시키고 자기 후계자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학교의 학생들을, 생도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여리고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전에 아합과 이세벨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갈멜산에서 850명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아마 생각하기를 이제 다 됐다, 끝이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 내가 이겼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기세가 등등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 광야에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7,000명이 저절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선지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해서 훈련을 통해서 남겨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우연히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남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엘리야는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힘을 다해서 이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그 학생들을 돌아보고 그 학생들을 남겨줄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지만 선지학교의 생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던 선지학교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묻습니다. 또 여리고에 있던 선지학교 학생들도 똑같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훈련 중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분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들에게 나도 아니 잠잠하라고 대답합니다.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나도 알고 있으니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이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베델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가면서도 너는 여기 머물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요단으로 가면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말합니다. 3번을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엘리사는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엘리야는 왜 굳이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으려 하면 엘리사가 과연 끝까지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3번 반복된 모습, 여러분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이다. 고백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또 3번이나 반복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따르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어느 틈엔가 상대방이 적군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자기의 뒤를 따라 가려면 웬만해 갖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과연 내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혹 죽음이 가로막을지라도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후계자로 점찍고 있었던 엘리사가 정말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자기의 이번 여행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사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했던 능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하기에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스승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사는 스승이 낸 시험에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을 따랐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시험 문제에 합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내는 시험 문제에 합격하고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말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이 펼쳐집니다. 50명의 선지 학생들이 멀리 서서 바라보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되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서 떠나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를 따랐던 엘리사에게 흡족해 하면서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나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가진 능력보다 자기는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갖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승님보다 갑절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니 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스승님처럼만 되게 해 주십시오.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할 텐데, 그 정도면 충분할 텐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였던 선지자였으니 엘리야 정도만 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일들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는 까마귀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 집 아들을 살리는 일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능력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능력의 갑절을 자기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소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가운데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2배의 능력을 요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받을 두 몫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능력을 원했던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스승 엘리야보다 훨씬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승만큼 일하려면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이 자기에게 두 몫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한 몫만 받아도 될 거를 두 몫을 요구하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요구한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두 몫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두 몫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요구는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가지는 데에만 관심합니다. 소유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는 데에 있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얻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 초점이 아닙니다.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겠느냐? 건강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지식을 얻어서 어떻게 살겠느냐? 내가 지위를 얻어서 어떻게 살겠느냐가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더 많은 몫을 요구하였지만 그것은 더 열심히, 더 멋있게, 더 헌신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소유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엘리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요, 잠깐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없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두 몫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능력은요,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주신 것처럼 목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전에 성령 받으라 그렇게 외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고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그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나눠주는, 분산하는,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갈지 자신은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데려가신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갑작스럽게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놀라운 영광 중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엘리야가 보면 엘리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 중에 데려가시는 이 모습은요, 마치도 변모산에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놀라운 변화처럼 또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모습은 성도들이 장차 변하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은
단순히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체험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자신을 데려가는지를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자신을 데려가는지를 체험한다면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해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는 곳마다 선지학교가 있었죠. 그리고 선지학교 생도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를 엘리사처럼 따르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만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가까이서 따랐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그들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마지막까지도 엘리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얻을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은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다른 모든 생도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은 오직 엘리사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를 따름으로 천국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라서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일도 엘리사와 같은 자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멀리서 보고만 있었던 구경꾼과 같은 자세로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경꾼도 있고요, 방해꾼도 있고요, 그리고 일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일꾼들이었다면 이 선지자학교의 50명의 학생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구경꾼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지 또 받지 않는지를 구경하면서, 누가 열심히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경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두 몫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는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자기가 능력을 받는 것, 자기의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이든 엘리사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은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였던 그 이유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지며 마지막까지도 충성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